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8일, 11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프라이데이. 와, 그런데 미국에는 저희들보다 1시간 하루가 늦기 때문에요. 어머나, 미국에서는 아주 대명절인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예, 온 민족이 그냥 온 백성들이 다 고향을 찾아 부모님들을 찾아서 이동하고 땡스기빙 음식을 맛있게 가족들이 나눠 먹으면요. 저녁 때는 또 블랙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대바겐 세일하는 그 큰 마켓으로 백화점으로들 몰려가거든요. 이것이 미국의 문화인데 저도 두 자녀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딸아이는 자기 랩에서 연구하는 연구생들, 예, 학생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큰 산 파티를 해줬더라고요. 아유, 한국식 쇠고기 샤브샤브 야채, 샤브샤브 전골 냄비도 보이고요. 각종 미국식 음식들과 한국식 전, 잡채, 불고기 아주 그냥 큰 싸게 차려서 엄마 이렇게 아이들을 대접하고 있어요 하는 그 카톡 사진을 보고 나이스 잘했다. 감사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마음이다 하고 제가 축하를 해주었고요. 아들 내외와 손자는 모처럼 그 추수명절, 추수감사 명절을 맞이해서 라스베가스 그 광야에서 아주 행복하게 아주 그냥 좋은 모습으로 사진 찍은 가족 사진이 올라와서 제가 마음이 무척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거든요. 이곳에서는 또 나름대로 저와 막내가 이렇게 우리 막내가 낚아오는 그 아주 귀하고 고급진 생선들을 조리해서 굽기도 하고 국도 끓이고 찜도 하고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아침에는 눈을 떠서 제가 이제 목적한 바가 있어서 제가 조직신학을 잘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복습하고 공부해서 다진 다음에 신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쫙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리하고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려봅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어저께 지나간 시간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인간에 대해서 about human beings, about human, 예,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에 대해서 제가 작은 소책자를 가지고 쭉 공부를 해서 정리를 했는데요. about human being 하면 human beings, 인간에 대해서 세 가지 단락으로 주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세 번째는 죄인으로서의 인간, 이렇게 세 부류의 이제 단락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 인간론 들어가기 전에 인류는 하나인데 인류는 하나인데 다양한 인종이 있다고 합니다. 백인과 흑인과 황인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백인종에는 라틴계, 앵글로색슨계, 스칸디나비아계가 있고 황인종에는 중국계와 몽고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몽고계에 속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출생하고 보면은 엉뚱이에 파란 반점이 있거든요. 그걸 몽골 반점이라 그래가지고 심지어 할머니들은 얼른 나가라 하고 삼신 할머니가 엉뚱작을 착 때려줘 갖고 그렇게 멍이 들었다 이렇게 옛날 어르신들은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 민족은 몽고계 그 몽고인들이 엉덩이에 그렇게 파란 반점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종종 태어날 때 보면은 엉덩이에 파란 그 멍든 것처럼 그런 자국이 있는 게 아시아 쪽에 있는 이 황인종들 중에도 몽고계, 중국계가 있고 흑인에 대해서는 어떤 그 계열이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종에는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세 종류의 인종이 있는데 백인종들도 종족이 또 여러 가지 종족이 있고 우리 황인종들도 몽고계와 중국계가 있다. 그리고 모든 인종에 따라서는요 문화와 철학,
종교가 달라요. 그런데 생활 양식과 생활 철학도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 인간들한테는요. 그 어떤 인간형이냐 이게 이제 구분이 된다 그래. 철학적인 인간이 있고 문학적, 정치적, 종교적 인간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인간형 중에서도 가장 좀 생각을 깊이 인생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는 인간형이 어떤 인간형이냐? 종교적인 인간형이래요. 그중에서도 이 기독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인생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동물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리고 영적 생활을 합니다. 인간은 도덕성과 종교적 감정이 있어서 초자연적인 절대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한 맺고 있는 존재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동물이나 짐승은요, 이러한 이성이 없기 때문에 신에 대한 생각도, 미래에 대한 생각도, 내세에 대한 생각도 없지만, 이 인간만큼의 휴먼, 그 찬송가도 있어요. 외국 찬송가인데, Roll back the curtain, I am human. 그러니까는 그 커튼 뒤에, 커튼을 열고 보면 나는 가장 연약한 휴먼.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신에 대한 노래 찬양하는 그 외국 찬송가도 있는데요. 제가 참 그 노래를 좋아하지만 부를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아침에는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은 다양한 개론적인 거예요. 인종이 있는데 백인, 흑인, 황인이 있고 백인종은 라틴계, 앵글로색슨계, 스칸디나비아계, 황인종은 중국계, 몽골계가 있고 또 인종에 따라서는 각자 문화와 생활과 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생활 양식도 다르고 생활 철학도 다른데 그 인간들의 종류에 따라서 철학적인 인간이냐, 문학적이냐, 정치적이냐, 종교적이냐. 종교적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기독교적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인생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룬다. 그 다음에 인간은 짐승하고 달라서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 다르기 때문에 영적 생활을 하고 도덕성과 종교적 감정이 있어서 절대적인 초자연적인 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데 이 아침에 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원칙적인 이 말씀에 의지하면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거든요.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은 곧 인간은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고귀한 존재이므로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 한영어로 된 성경 속에 창세기 제네시스 챕터 2 7 버브를 보면요. The Lord God formed the man from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 the breath life. And the man became a human being.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from the ground dust, from the dust of the ground.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breathed into his nostril, 그의 콧구멍에다가 the breath of life,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the man became a human,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르하흐.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은 영원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호흡을
그 흙으로 지은 사람의 코에 후 하고 불어 넣으니까 살아있는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랬어요. 그럼 살아있는 우리 존재인 사람이 우리가 생명 떠날 때 그 생명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후 하고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별을 돼야 돼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은 죄악스러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있는 벽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한 분이지만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도전할 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생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신격화해서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하고 명예롭고 존경을 받는다 그래도 그 사람을 신성시하거나 우상화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데이티케이션,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계명도 있지만은 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다른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dust of the ground, from the ground, 흙에서 취한 먼지거든요. 그러한 먼지로 만든, 흙으로 원소로 만든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breath of life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후 하고 르하흐 후 하고 불어 넣으니까 우리가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이성과 자기의 도덕적인 판단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말씀에는 분명히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두 가지의 존재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 책임적인 존재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녀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우리를 지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셔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인간들은 자기 존재에 대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께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응답하고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책임적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지배하고 전부 권념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창대하고 인크리지 번성하고 그래서 아주 땅을 풍성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책임이 우리 인간한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계를 가꾸는 통치자가 돼야 된다. 도민이
도미님인가 하여간 이렇게 예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한 책임. 그러니까 첫 번째 책임은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응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어주신 이 세상, 이 세계에 대한 그 모든 질서와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계를 가꾸어가는 그러한 통치자, 리더, 잘 다스리는 선한 청지기가 돼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들이 이론적으로, 개론적으로는 다양한 존재들이 있고 다양한 인종이 있고 다양한 가지각색의 그 생활 문화와 철학과 모든 것이 있지만 결국 인간은 한 피조물이에요. 어떤 피조물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지은 피조물로서 인간이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은 온리 인간은 인간일 뿐이에요. 피조물, 휴먼 빙이에요. 그냥 오로지 사람일 뿐이에요. 창조물일 뿐이에요. 오라고 하면 떠나야 되고 살아라 하면 살아야 되는 우리의 생명이 코로부터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는 됐다, 타임아웃, 이제는 오너라 하고 하나님이 우리 숨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다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의 육체거든요. 부패되고 다 미생물화돼 가지고 모든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거름으로 돌아가야 하는 흙일 뿐입니다. 그러한 한 줌의 흙인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서 리빙 빙,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하셨고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완전하고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인간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진 이 그릇 속에 하나님의 귀한 생명체를 주신 것은 두 가지 책임이 있다,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응답해야 됩니다. 대답하지 않는 자식은 얼마나 불효자예요. 하나님께 대답하고,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으니 주님 말씀하세요 하고 항상 응답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 책임은 뭐냐? 내 이웃과 내 모든 나에게 주신 자연과 모든 것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잘 가꾸는 선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피조물로 우리 인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 인간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진 이 그릇 속에 주신 그 귀한 생명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잘 다스리는 그러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이 피조물로서의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이 아침에는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공부하고 노트하고 동영상에 올려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코에다가,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의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인 그 breath of life,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삶이 끝나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living being 했던 그 life of breath of life, 그 살아있는 호흡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하는 only human being,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무한한 일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또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고 제가 공부하고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가 기쁘고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셔서 모두가 더불어 이웃으로 사랑을 나누시는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